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 한 가지 그림을 딱 보여드리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한 공동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최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번 주제가 성화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센터에 위치하시고 이제 주변에 제자들이 위치하는데 여기서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게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신경의 본질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 오해하거나 많이 잘못 알고 있던데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은 총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2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2문장이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 12제자가 한 마디씩 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적도 없고 역사적 정황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신경의 정확한 번역은 사도적 고백이 맞아요. 사도적 고백. 그럼 여기서 사도가 누구냐? 12사도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소 3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거예요. 감격이 없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기껏해야 저 정도 수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말씀 그 자체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이분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친 거거든요. 이렇게 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고 뭔가를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사도들이 뭘 하냐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게 알고 있는 우리가 마태, 마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거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 다른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우리 같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예수님 누굽니까? 누굽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대답들이 똑같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 참신한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시작부터 기존 성경 해석을 깨버리는 설교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때까지 이렇게 들어왔었죠? 이때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었죠?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참신한 설교를 또 사람들이 또 따라가요. 참신한 설교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믿어왔던 바, 고백해왔던 바, 어디서? 역사 속에서.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뭔가를 가르쳐요. 근데 역사 속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걸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합동측 교단에 있는 이단 대책위원회에다가 저를 고소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단입니다.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사도적 고백인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본질은 사도적 고백인데 역사 속에서 했던 고백이다. 두 번째.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했던 고백은 날마다 계승되어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2박 3일 동안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이것을 계승하기 위함이에요.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교회에서 이번 수련회 오지 않은 친구들한테, 언니 오빠한테, 형한테 이 사도적 고백, 우리가 믿어왔던 바를 계승하는 거예요. 이 계승을 누가 하냐? 교회가 합니다. 교회는 사도적 고백을 계속 계승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을 믿어왔는 바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계속 고백하고
똑같은 역사 속에서 같은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7일? 8일? 오케이. 2023년 7월 8일에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들어가서 앉게 되냐면 바로 이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소중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역사 속에 있는 계승 발전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테이블 밖으로 나가요. 테이블 밖에 나가면 그거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똑같은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테이블에 가서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합니다. 그 테이블에. 그것을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것만 세 번째로 권위가 있어요. 어떠한 것도 참신한 것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백해 왔던 바, 계승 발전돼 왔던 바 그것만 예수님을 통하여 계승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신경은 사도적 고백으로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다 언약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적 공동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언약적 공동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통하여 언약적으로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이제 언약적.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려고. 교회는 원래 가르치는 곳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르치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앞으로 여러분들 다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 고백서 이게 총 9가지의 세트예요. 제가 지금 9개를 말한 거예요. 이 9개를 1년에 한 번씩 9년 동안 93, 27, 27년 동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이제. 여러분 좀 나이가 어리니까 죽진 않겠다. 한 5번 정도 돌리면 죽겠네. 95, 45. 맞죠? 45년 후에 여러분 죽나 안 죽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왜 반복해야 되는가? 까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광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계속 사도신경 공부하시고 십계명, 주기도문, 3대 신경이라고 하는 벨직, 도르트, 하데베르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렇게 9가지를 계속 공부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역사 속에서 계승 발전된 교리를 계속 공부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가? 이미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 왔던 바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고백하면 안 돼요. 이단들에 한번 가보세요. 이단들은 아무거나 막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고백해야 돼요. 믿어왔던 바를 이미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바빙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빙크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고백하죠. 최소한. 이 알아야 고백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최소한 내가 아는 걸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믿음의 대상이라 불러요.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면 믿음의 대상을 깊이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며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결혼 지금 16년 차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를 되게 신뢰해요. 왜냐면 아니까, 깊이 아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면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말장입니다. 모르는데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말이 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알아야 믿지. 그래서 그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빙크는 말하죠.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메시지를 받는 것. 이 사도적 메시지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적 고백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이 사도 메시지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쓴 책이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이 쓴 책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고백이죠. 그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물론 이 번역에서는 개인적이라고 번역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인격적이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퍼스널이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 지식을 외우는 것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귀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겨울에 와서 믿음을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가 누군지와 그분이 어떤 일을 한 것을 알고 믿어야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바빙크는 늘 정확히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행간의 의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증언, 사도들을 통해 주신 증언, 이게 사도적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증언은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하이델베르크 같은 거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안 배웠어요? 앞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독일 네덜란드 지역의 교회에서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나중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것입니다. 22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답이 뭐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이 보편적이란 말이 역사적이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보편적으로 있어왔던 뜻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뭐가 요약하냐면 사도신경이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 건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적 고백들이 요약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좀 볼까요? 사도신경의 구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 신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어떠한 구조라고 생각합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3일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미안합니다. 좋은데 맞아요.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조직신학 구조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문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봤을 때 달라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문장,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문장이나 되고 성령에 대한 문장은 단 한 문장이에요. 짧아요, 성령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문장이나 될까요? 이거는 엄청 많아. 즉 과반이야, 과반. 12문장 중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부와 성령도 포함되지만 우리를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의 고백이 반절되는 거예요. 6문장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까지가 삼위일체고 그 다음에 교회론 두 문장이 있는데 사실 교회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구원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야 교회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있기 때문에 조직 신학적인 구조를 딱 갖고 있고 삼위일체적 구조를 딱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짧게 볼 겁니다. 이 하나하나 문장들의 의미를 좀 살피고 최소한 내가 뭘 알고 믿어야 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은 짧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월성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존재, 초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초월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성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 균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 전능해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초월한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첫 번째 문장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것 좀 설명드려 볼게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할 수가 없고 일단 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무한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무한하신 분이죠. 첫 번째 문장부터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게 되냐면 전능하사라는 문장 가운데서 야, 이분은 진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이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예배해야 하는구나. 이 감정을 피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전능하사라는 말 가운데.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시고 이분은 이제 장 칼뱅이라는 분인데 칼뱅이 잘 말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어찌 우리가 잴 수 있단 말인가. 태양도 모르는데 뭘 안단 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탐구하려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초월하시다. 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뭐 하나님을 알 거야. 잘 모를 거야.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야 라고 하는 압도적인 질적인 차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히 왈가불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각별히 섬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신학을 수련회를 통하여 공부해보고 성화를 한번 공부해보고 사도신경도 공부해보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 왜냐? 이제는 진지하고 각별히 삼가는 자세가 없고 하나님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파헤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이분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감히 사도신경이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해한다고 하거나 온전히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낱낱이 분해해버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한테 자기를 계시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갈 수 있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하며 성경이 뛰면 우리도 뛰어야 되고 성경이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걸어야 돼 우리도. 그 말은 제가 어제랑 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은 알 수 없음이에요.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은 대부분은 제가 어제 답은 했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가 정답이야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고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 가슴 뛰는 표현이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뛰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왜냐? 그분은 객관적인 분이니까. 지금 이 싸움이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객관적인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셨고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 이분은 원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근데 지금 세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객관성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주관성으로. 즉, 내 하나님, 내가 부려먹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만 찾는 하나님 정도로. 이게 주관성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싸움은 다르게 번역하면 초월과 내재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에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초월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다. 내재성이에요. 이 균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플러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요. 이 균형. 예를 들면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해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대합니다. 어떻게 대하냐면 독재자로 대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율법주의적 신앙관. 내가 이거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날 치시지는 않을까? 내가 이거 수련회를 안 가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병을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한테 눈치 보고 살아. 하나님의 눈치를.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좀 안 내고 11조 안 냈다고 여러분들 치실까요? 나 솔직히 그런 하나님 난 믿기 싫은데. 완전 이상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 역할과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 맞는 말인데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 홀로 다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멀리 높이 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에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초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부려먹어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해. 일이 터져요. 새벽 기도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터진 거야.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어요. 너무 낮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재성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 아니에요. 주일학교 그 찬양 가사 싹 다 없애야 돼. 물론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찬양하면 맞아. 그 친구가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뭐 맞아. 오케이. 애들은 맞아. 그래 그렇게 따집시다. 근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우리 친구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친구처럼 대하면서 너무 막대해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초월성을 먼저 강조해야죠. 근데 그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얘기할 때 전능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초월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냐의 문제지.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문장이 되는 이유가 전능하신 그 초월하신 분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버지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전능한 분이 아버지가 되는 게 좋겠어요? 삐리한 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좋겠어요? 이게 당연히 전능한 분이 내 아버지가 돼야지.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가 아주 또 좋은 말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책인데 아까까지는 개혁파 교이학이었고 지금 요 책은 계시철학이라는 책인데 이거 제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주관적 종교 앞에는 항상 객관적 종교가 선행한다. 이 문장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주관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구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돼 하나님을. 근데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개념이에요. 저는 종교개혁 신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은 그러므로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종교개혁 신학은 크게 5가지의 오직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늘 들어봤을 겁니다. 첫째, 신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성경으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써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의 시작은 객관성이에요. 다른 걸로 하지 말자 이제. 성경으로만 하자. 두 번째, 구원을 누가 주시는가? 오직 그리스도만 준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객관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이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세 번째, 은혜로 받는다. 여러분, 은혜는 철저히 객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서 뭘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때 베푸는 거예요. 완전한 객관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집에 안 가고 밤새 철학기도 해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원할 때 주는 거지 내가 뭐 했다고 받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뭐 해서 받으면 이거 행위구원이지 이거 다. 근데 너무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좀 줘봐요 좀 제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안 줘? 이야 하나님 정말 그럴 거야 진짜? 이런 사람 많아 진짜. 이거는 다 주관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 은혜라고 불러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객관적인 것이죠. 네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우리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믿음은. 그러니 잘 보세요. 시작도 객관적인 성경이요, 구원도 그리스도가 주시요, 은혜요 믿음이니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종교개혁 신학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초월주와 내재주의 균형 가운데 하는 거.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무한좌제. 그분은 객관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호파테르, 아바 호파테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빠를 아버지라 불러요. 왜냐?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내재하셔서 주관화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으로서 신학의 핵심이에요, 사실. 객관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삼중적 원리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은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이라는 보혜사가 우리한테 적용함을 통하여 드디어 첫 번째 문장이 우리한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 믿음을 받아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입양 양자라고 배웠어요. 입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정리해 볼까? 바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사이에 중보자가 위치하여서 드디어 두렵고 떨리는 그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양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교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바빙크는 정확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이제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죄책과 죄로 인한 형벌에서 자유롭게 된다가, 그래서 자녀로 입양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신자들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루어져요. 즉 예수를 믿으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게 되고 예수님은 내 형, 여러분들의 오빠입니다. 맞죠?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맏아들이라 불러요. 우리는 차남들이야. 차남 차녀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뭘 받게 되냐면 바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데, 속량한 결과가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고 나는 아들로 명분을 받게 해줘요. 이거는 뭘로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사이에 그리스도가 위치함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전능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휘오이세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지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담보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 해주시냐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왜 증언하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이 자꾸 말을 걸어요. 양심을 통하여 말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로 보내서 드디어 아바 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즉 객관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장의 맥락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신경을 너무 빨리 고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문처럼 그냥 우르르 외우고 끝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은요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면서 고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을 그냥 후루룩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상기합니다. 전능하사 초월하신 분이 천지를 만든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는 입양됐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새기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주문처럼 후 외우고 끝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치 형식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형식으로 끝나요. 그냥 사도신경 고백이. 두 번째.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유. 바로 기독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문장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성부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성부의 작정이에요. 성부의 작정은 반드시 성자가 실행합니다. 그 실행의 내용이 사도신경의 여섯 번째 문장이에요. 여섯 가지 문장이에요. 예수가 어떠한 실행을 했는가의 문제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실행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완성시켜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본질이 똑같아요. 근데 위격적으로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는 전혀 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격적인 다름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입니다. 즉 중보자라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을 나의 아버지로 만드는 그 사이에 위치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보자는 이 거대한 협곡, 이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 때문에 엄청나게 단절됐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리를 놔줘야 돼요. 그 다리를 놔준다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놔주기 위하여.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죠. 칼빈은 이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희망은 없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 때문에.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됐냐면 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부와 성령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유도 신문이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분은 전능하지 않겠네. 보세요. 성부와 성령도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냐? 전능한 분이니까. 다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가? 바로 삼위일체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위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위격이 따로 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중보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죠. 왜냐? 아들 예수만 인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직분을 갖고 내려오셨는데 그게 세 가지 직분을 갖고 내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왔을 거예요. 첫째는 선지자의 직,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세 번째는 왕의 직분.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죠. 오늘도 제사장의 역할로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왕. 여러분과 저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냐면 내가 왕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경험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내가 왕이죠. 근데 원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양심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직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은요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삼중직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중보자로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다 뭐냐면 소위 사중비하라고 있어요. 이 사중비하는 네 가지의 비하, 낮아졌다는 개념인데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다 외워버려야 돼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신학생이 아니지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우는 이유가 사도신경의 그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신학적으로 좀 평가해 볼 거예요. 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 상태를 갖고 있는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비하를 했단 말이에요. 비하.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크리스찬으로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나, 자기의. 내가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한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만 이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봐요.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 지금부터 보면 사도신경의 그 고백, 빌라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 개념들을 하나씩 볼게요. 일단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됐어요. 자기를 부인해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신데 죽었어요. 자기를 부인해 버렸죠. 하나님인데 채찍질을 맞아요. 자기를 부인해 버렸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비카 잘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오해해 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고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영광을 취하고 싶으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비하가 있기 때문에 승귀라고 하는 높아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죽은 거예요. 구약부터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필연적으로 죽으신 건데 그러면 어떠한 죽으심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게 여기 보면 사중비하라고 나와 있는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우리가 좀 이따 정리할 겁니다. 이게 바로 사중비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사중비하의 첫 번째는 성육신 그리고 나서 고난 빌라도에게 고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 네 번째 장사하심 여러분들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그 내용이죠. 이게 사중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중비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시며라고 하는 부활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사중비하와 사중승귀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내용이. 그래서 지금까지 비하를 봤다면 이제 사중승귀를 볼까요? 사중승귀는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우좌정이라고 하고요. 재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중승귀라는 것이. 이거는 철저히 어떠한 구조를 갖게 되냐? 인과적 구조를 갖게 돼요.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비하를 하셨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먼저 높아지지 않아요. 반드시 비하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비하하고 낮아지면 영광이 오게 된다. 이걸 정리해 볼게요. 사중승귀라는 것은 그러므로 부활, 승천, 우좌정, 재림인데 이 사중승귀는 반드시 결과로서 원인이라고 하는 사중 비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신경 한글 버전에는 없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한글은 원래 공인된 원문을 살펴보면 장사하고 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지옥 강화라고 불러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도 있고 다 있어요. 한국 말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국 교회 안에서 과거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다는 사건 이것 때문에 되게 논쟁이 심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냐? 그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많은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 근데 원래는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원문에 있으니까. 모든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고백은 모든 나라 말로 된 것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그 전에 장사돼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실제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죽고 나서 림보 혹은 연옥으로 가셨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연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죽고 나서 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정화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씻음 받는 곳.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림보에 가셨다 혹은 연옥에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연옥이라는 건 없으니까. 루터파 마르틴 루터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실제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가셨는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궁극적 승리를 축하하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빅토리어스 마칭이라고 해서 승리의 행진을 하러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루터 교회는. 근데 우리 종교개혁 개혁파 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지옥에 진짜 가지 않았다고 믿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왜 상징적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도 너무 고통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나는 진짜 지옥 같은 걸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지옥에 갔다 왔어,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은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한 고난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옥과도 같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칼뱅의 입장이고 우리 개혁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글 번역에도 그냥 지옥에 내려갔다고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옥을 경험했다는 뜻,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림보 혹은 연옥 이게 좀 이제 생소할 겁니다. 좀 설명드려볼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5개 중에 하나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벌어진 거예요. 최소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첫째, 죽으면 성인들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지 않아요. 성인이 아니니까. 두 번째, 악인들은 지옥에 가는데 이 악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나눴거든요. 대죄와 소죄 개념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모든 죄는 다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지옥에 가버려요. 근데 애매한 사람들 누구냐? 세례를 받기 전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죽으면 유아 림보라는 곳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조상 림보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성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고 구약 시대 사람도 아니니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연옥으로 갑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리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림보에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에 가셨다. 사실은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루터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짜로 지옥에 내려갔다고 믿어요. 근데 저는 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은 상징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이 상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즉 사망의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지옥 같았냐면 이거는 삼위일체가 깨질 정도의 지옥 같은 고통이었어요. 왜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죄인이 된 예수를 성부께서는 버리셨어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과도 같은 치욕적인 경험을 했던 것을 지옥에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바비크도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지옥 강화에 관한 조항이 가장 조력해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스도가 처하셨던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 지옥에 내려갔단 말이 이것은 그가 죄의 형벌을 끝까지 당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살아나심 사이에 존재하셨던 상태, 즉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은 즉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신 이유는 우리를 글로 보내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고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힘에 눌려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음부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에서는 없는 문장인데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것을 상징적 이해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그러면 이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재림하시는데 사중승계라고 했어요. 부활, 승천, 우좌정, 재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일단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재림하러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유일한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한 절이로서.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뭔지를 좀 배울게요. 이 심판을 배우려면 예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좀 건드려 볼게요. 아주 어려운 단단한 식물이고 여기에 초신자가 계신다면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초신자들에게는 예정론을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100% 오해할 수 있는 교리라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다 거듭났다고 가정하고 예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예정론이 가장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천국에 보내버리고 누군가는 지옥에 보낼 것을 미리 예정하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굳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버리냐? 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예정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카미는 말하죠. 어느 누구라도 뭘 지각한 확신을 가지고 예정으로 들어가면 미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정은 호기심으로 들어가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예정론을 공부해가지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정을 잘못 배우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궁성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예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딴 게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높구나. 내가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예정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 되면 사실 예정을 배우면 안 됩니다. 예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그래도 예정 한번 잠시 봐볼게요. 예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군가는 선택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지나치세요. 그것을 간과라고도 불러요. 저는 지나치다 간과하다가 더 맞다고 봐요. 유기보다. 왜냐면 유기는 너무 세요. 표현이. 자꾸 유기견이 떠오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견처럼 버려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선택과 유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모두 다 지옥으로 갑니다. 원래. 근데 은혜로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갈만 그냥 원래 가는 사람들은 놔두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천국 갈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지옥에 던진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은 뽑아서 지옥에 던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누군가가 지옥에 다 가는데 뽑아서 천국으로 이끄는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놔두는 개념이죠. 그럼 이걸 왜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 예정은요 철저히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는 택해요. 택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택합니다. 이거는 왜 사랑합니까? 왜 저 사람만 사랑합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 이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즉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옳다는 얘기예요. 시편 기업을 택하시나니 하나님은 택합니다. 반드시.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요. 그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만 택합니다. 야곱의 자손만. 어떻게 택하는가? 미리 정해버려요.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만세 전에 미리 정해버려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춰진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왜 그런 것일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세 전에 미리 정해버려요. 그냥 이 프로리조라는 이 동사는요 진짜로 미리 그냥 끝내서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곧 베드로전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아요. 누군가는. 왜 택하냐? 알 수 없어요. 왜 예정을 하십니까?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예정의 특징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러면 유기는 어떤가? 지나침은 어떤가? 유다서에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 유명한 본문이죠. 그들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티셈이라는 동사죠. 미리 정했다. 그럼 왜 정했습니까?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정에 대해서는 즉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 근거는 예정인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알 수가 없다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로봇인가 이거? 그럼 하나님이 정해진 그대로 우리는 다 가는 건가? 운명론인가? 이건 뭐 무슨 다 정해져 우리 로봇에 불과한가?
아니죠.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래서 신적 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는 건 맞아요. 1차 원인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계획하고 작정합니다. 근데 그 작정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2차 원인을 통하여 그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놀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만져? 그렇게 만지는 거 내가 작정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요. 너 왜 왔어 지옥에? 이게 맞냐고 이게. 천국에 갔는데 야 너 천국에 왜 왔어?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제 말은. 팬데믹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놀라는 거야. 팬데믹이 왜 왔지? 이게 하나님이냐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를 않아요. 왜냐? 이분이 다 작정해 버렸는데. 그게 바로 1차 원인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고 해서 우리 형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만졌는데 내가 만지는 것도 내가 만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렇죠?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보세요.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롭진 않은. 반대로 돌려볼까? 근데 이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놀라시면 이게 하나님입니까? 너 왜 돌려?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릴지를 하나님 다 아시겠지. 전지하문인데. 왜냐? 다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했어요. 모든 것들을. 근데 오늘도 우리는 무한하게 자유롭습니다. 이거 다시 내려놓을까? 내 자유지 뭐. 근데 이 내려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적 협력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가 되지 않아요. 우리한테 계속 자유를 줍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요 무한하게 자유로워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다 하나님 작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뜻에 의하여 모든 일들을 다 작정했어요. 모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될 수 없어. 왜냐? 죄는 2차 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졌거든요. 우리의 자유 의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도 우리는 무한하게 자유로우니까. 제2 원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제거되지 않아요. 지금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자유지 뭐. 근데 끄덕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작정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작정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히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근데 또 내가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2차 원인이 필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을 다 작정했지만 또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또 믿어야 됩니다. 2차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도 전부 다 예정인데 1차 원인의 예정이지만 2차 원인들의 역할과 책임으로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너가 안 믿었잖아. 네 문제야. 라고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떠한 거냐면 이거는 불가해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을 딱 보면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 아주 대표적인 예화죠. 생각해봐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 근데 깨버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왜 깹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이? 내가 만들었는데? 내 맘이지. 내 건데?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것을 고이 모셔놓는 거예요. 저희 위에 찬장에. 왜 모셔놓습니까? 내 맘이지.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해 우리 토로 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이고, 그러나 로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원인인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짧은 문장.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뭔가. 그럼 성령이 누구냐? 우리가 어제도 배운 내용인데,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을 하지만 위격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한 문장 안에 성령을 믿사오며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간의 위격과 간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성부는 절대로 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자는 나세요. 하지만 성령은 나오세요. 이게 잘못 말하면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 이단됩니다. 원래 삼위일체는 용어를 잘못 쓰면 이단인 거예요. 성부는 나시지 않고 성자만 나시며 성령은 나오신다. 성령 그러면 발출이라고 해요. 발출, 나오시는 개념. 바빙컨 이것을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되심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갖고 있는 존재 방식들이다. 존재 방식이라는 뜻. 그럼 이게 어떠한 존재 방식이냐? 위격적인 이름들이 있어요. 성부는 성부,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냐면 성자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성자는 아들이에요. 왜냐? 성부가 아들이라 부르니까. 성령은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은 늘 발출합니다. 발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 왜 나오냐면 누군가가 내보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쓸 때는 늘 나오심, 내보내심, 내심, 보내심, 쏟아 부어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성령에만 써야 돼요. 성부와 성자에게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위격적으로 다르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소중한 고백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인데,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한 본체, 능력,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들, 위격들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저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고 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나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나심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신적 존재의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다 달라요. 이 동사가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정립됐어요. 나오지 않고 나시지 않고 나시며 나오신다. 이 개념. 그럼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성령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성령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겠죠. 두 번째, 성령은 신앙 고백을 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배우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용사역. 그리고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성화사역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이분은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지막, 성령은 간구해 줍니다. 우리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할 때 성령의 이러한 사역들과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염두한 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쑥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러면 넘어갈게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성령 믿는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을 했고 거룩한 드디어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모이면 이제 교회가 됩니다. 사도신경의 막바지는 이제 교회론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론을 잠시 좀 볼게요. 사실 이 한국에는 십자가가 진짜 많아요. 산에 올라가면요 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많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전부 다 개교회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는 소위 my church, your church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말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개교회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옆 교회는 필요 없어. 옆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칼빈은 말하죠. 왜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르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 여러 갈래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속한 교회와 삼성교회는요, 그러므로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면 똑같은 공회가 됩니다. 그것은 같은 신앙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삼성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라스트 오브 그 뭡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한 공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거룩한 공회라고 불러요. 공회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보편교회, Catholic Church라고 불러요. 보편이라는 뜻이야. 보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두 다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교회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들어가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2박 3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비참해질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질 거룩한 공회, 우리가 믿는 그 공회, 그곳에서 뭐 하냐면 서로 교통하는 것인데 앞으로 거룩한 공회는 생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교통하는 거거든요. 칼빈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통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죠. 함께 형제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앞으로 거룩한 공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완성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교회는 다 가시적 교회입니다. 삼성교회도 마찬가지. 가시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불완전해요. 왜냐? 죄인들이 가득하니까. 실제로 불신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모이는 공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게 앞으로 완성될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시, 비가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눈에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모든 믿는 자들을 모이게 만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 현재 교회는 뭐냐? 현재는 전부 다 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 흩어져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은 이걸 정확히 말했어요.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름만 외양뿐인 많은
외식자들이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는 늘 타락하고 늘 분열되고 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가시옥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가시옥교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불가시옥교회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완성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왜 굳이 이 땅을 바라봅니까? 이 교회를 바라봅니까? 현재 교회를 굳이.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통이 무엇인가? 교통은 뭐냐면 여러분 같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맨날 놀러만 다녀요. 맛집 찾아다니고. 그것은 동아리지, 동아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교통은 뭘로 하는 거냐면 표지로 갖고 하는 거예요. 표지. 첫째,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례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도가 교통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식구니까 식구. 교통하는 거죠. 식탁 교제. 칼빈은 말하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교통하고 성례가 시행되면 거기에는 교회가 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말씀이 없어요. 성례도 없어요.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고 설교가 이상하고 성례도 이상하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성례는 뭐냐? 성례는 인을 치는 겁니다. 왜냐? 설교는요 이해가 하기 힘들거든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렵고 성경을 읽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눈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례의 특징이에요. 성례는 그러므로 외형적 표지라고 불러요. 겉으로 보여줘 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사랑해봐. 뭔 필요가 있어. 진짜 사랑하면 그냥 꽃다발을 주든가 뭔가를 선물을 줘버리면 돼. 그럼 네가 너를 사랑해. 그게 성례입니다. 성례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래서 영적 임재 가운데 함께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눈으로 봐버려요. 누군가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가고 다시 물과 함께 올라와요. 그걸 다 봐요.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림. 성례는 말씀과는 다르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성례는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림처럼. 이게 바로 성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다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듣고만 하면 잘 모르겠지만 보는 거죠. 누군가가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례는 높이 올라가 성례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신비들을 그림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성례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러 가고 축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동아리에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왜 합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 동아리 싹 다 없애야 돼. 내가 볼 때.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약간 동아리를 만들어도 말씀 연구 동아리 이런 거 만들어서 해야지. 그래서 왜냐면 말씀을 나누고 성령을 나누는 공동체가 그게 진짜 교회니까. 이걸 왜 하는가? 믿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례는 믿음의 기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이 기초 위에 서 있지만 기둥이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만 성례라는 그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첨가되면 더 든든하게 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성례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교회는 여러분 근본 토대가 뭐냐면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요, 보이는 성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뱅이 정확히 말했어요. 아무리 성정과 제사장직과 외형적인 거칠애가 많아도, 아무리 허망한 현란한 장식품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치신 영구적인 증표이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로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좀 볼게요. 마지막은 종말인데요. 이 마지막 문장의 종말이 드디어 이번 수련회의 종말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의 마지막에 이게 종말이야. 이제 드디어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 종말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 몸이 다시 살게 돼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뭐 하냐면 영원히 살아요.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참으로 의지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가지만 볼게요. 부활은 뭐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부활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자만 부활한다고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부활한다. 뭐가 맞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모두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두 다 부활해요. 그것을 보편적 부활이라고 불러요.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할 거예요. 그 말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부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은 뭐냐? 신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 신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그리스도와 교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재창조돼요. 영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부활시킬까요? 누가 우리를 부활시킵니까? 누가? 예수님?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그리스도, 3번 성령 하나님. 누구예요? 누가 부활시킵니까? 3번 성령이에요. 왜냐? 로마서 8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영도 성령이에요. 생명이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거는 성부예요. 성부. 근데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린 분도 성령이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성령이 살립니다. 왜냐?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적용 완성의 사역을 하시니까 위격의 구별에 의하여. 그럼 이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부활체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갑자기 무덤이 열려요. 그래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무덤이 열리게 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뭘 받게 되냐면 형체를 받게 돼요. 소마라고 하는데, 즉 몸을 받게 돼요. 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몸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다 봤거든 사람들이. 그 말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인식 가능한 몸인데, 그러나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기억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마리아들이 갔거든요, 무덤에.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잘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또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나서 쟤들을 찾아오시죠. 평안하뇨?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니면 도마와 찾아가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근데 그때 예수님을 제 아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러면 제 이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과 어느 정도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또 비슷할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체가 갖고 있는 연속성, 불연속성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럴 거예요. 그 말은 최소한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보고 있으니까. 새 아내가 새 땅에 가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진짜. 그때 못 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만나면 우리가 그때 우리 그때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아보게 된다니까. 인식 가능하다니까. 레코그나이저블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에 대한 힌트는 예수님을 통하여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몸이 되는가? 육체적 몸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지금. 근데 앞으로는 영적인 몸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노화가 되지 않아요. 제 아내가 밤마다 뭘 찍어 바르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뭘 찍어 발라? 안티 에이징 크림을 찍어 바르고 있대. 안티 에이징. 노화를 방지하는 크림. 근데 영적인 몸을 받으면 이제 그 필요 없어요. 노화가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극단적인 종말론자거든요. 저는 지금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졌죠? 지금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 오시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찝찝합니까? 저 할 거면 안 해야지. 저는 사실 진짜로 주님이 진짜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진짜 빨리 부활하고 싶어요. 이 부활체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 사실 저는. 부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바비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지정의가 완벽하게 완성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영화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저는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두 번째로 만드는 것도 아니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만드냐면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온전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영원히 사는 게 뭐냐? 이것만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영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관점이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영원이었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영원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이 열린다. 이게 되게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의 문제는 뭐냐면 영원이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에는 영원이었고 주님이 다시 오면 다시 영원이 열린다? 이거는 영원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냐면 그게 아니라 영원은 언제나 영원이다.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관점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영원히 초월해 버려. 그래서 시 공간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너무 초월성만 강조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파 입장은 뭐냐면 이거를 절충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은 뭐냐면 언제나 영혼은 영혼이다. 근데 그 영원한 분께서 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개념이에요.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맞춰주시고. 이 영원한 분이 시간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도 이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혼에 잇대어 맞닿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나 즉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앞으로 몸이 다시 살 것이고 앞으로 영혼이 살 것인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있냐면 현재형도 포함되어 있어요. 뭘까요? 야, 이거 맞춰주면 진짜 대박이겠다. 2박 3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 문장이 미래형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현재형도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적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현재적 영혼이 사는 것. 그게 뭘까요? 정답 나온 것 같은데? 큰 목소리로. 정답, 중생이에요. 즉 중생은 뭐냐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물론 몸은 아닌데 영육 이런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중생에서 현재를 살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몸이 살고 결국엔 지옥에 떨어지게 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현재적인 중생이 되어야만 종말론적인 완성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금방 갈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큰 틀에서 조망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핵심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갖고 있고 동시에 조직신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이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적 고백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즉 역사적이고 계승발전되었으며 권위가 있는 그 사도적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저는 2박 3일 전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련회 와가지고 집중해서 강의 듣고 뭔가를 배우는 시간.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방방 뛰고 놀러 다녀요. 그냥 수련회 때 가서 물놀이 하고 그냥 물놀이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밤에 다 자고 집회 때 다 좀 졸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수련회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수련회는 원래는 사경회에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더 공부하는 것이 사실 수련회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와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것은 성화 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대로 실천해 볼까 이 문제. 이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밟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럼을 통하여서 이 모든 배운 내용들을 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